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 말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다윗의 가문,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장자, 왕이 계승자죠. 잠재적인 왕의 계승자, 왕세자인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 그 어여쁜 다말을 향하여 뜨거운 연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그의 뜨거운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뜨겁다고 다 사랑이 아니죠. 쾌락과 욕망의 불을 가졌던 사람. 근데 그 마음에 더 불을 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 요나답은 악인의 꾀를 가진, 간교한 악인의 꾀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암논의 욕망에 더 불을, 기름을 붓는, 그래서 모의하게 되죠. 죄를. 이 악인의 꾀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죄로 이어집니다.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사건인데 더 안 좋았던 것은 그것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화내고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어제 보니까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덮어두죠. 그게 곪고 골마서 압살롬의 피의 복수극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논은 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더 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치리하고 징계하고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다윗 아버지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어떻게 더 독해지는지, 어떻게 더 악해지는지를 보는 장면입니다. 결국
압살롬 2년 동안 치밀하게 피해 복수를 준비했던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을 양털 깎는 날, 그 축제의 날에 죽이게 되는, 살인 교사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죠. 원수 갚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피해 복속이 일어난 후의 일들인데 30절 31절 말씀 보면 소문이 났죠.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너무 끔찍한 소문이죠. 자, 이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소문은 참 빠르다.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윗이 이것을 들었어요. 소문은 언제나 빨라요. 입소문 빠르죠. 풍문 빠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멀리 또한 빠르게 퍼져요. 이게 소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근데 그 소문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도 많은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런데 걸러 들으셔야 돼요. 풍문에 들은 얘기들은 거의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가짜, 부풀려진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에요. 다 죽었습니까? 요즘 SNS가 문제죠.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반드시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문은 가짜인 경우, 부풀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소문과 소식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머와 뉴스는 다르죠. 소문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많아요. 소식은 우리에게 귀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루머는 가짜 뉴스지만 소식은 진짜 뉴스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소식보다 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그래서 소문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소문이 빨리 퍼지는 경우가 없죠. SNS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을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소문을 듣고 옷을 찢었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하는 일이고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켰어야 되고 암논, 또 회복시켜야 될 사람, 상처 입었던 압살롬과 다말은 회복시켜야 할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을 방치했죠. 그 방치되었던 시간 동안에 암논은 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고 압살롬은 더 깊은 상처로 골마갔고 이 2년의 시간을 잘 보냈다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 말씀 보면 그 문제의 사람 요나답이 또 등장해요. 악인의 꾀를 가지고 암논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죄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죠. 이 요나답은 32절 말씀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그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였던 이 요나답. 이 사람이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꾀. 근데 이 악인의 꾀를 가까이 했던 암논이 또 문제였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또 다윗에게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이 요나답이 이번에는 이 압살롬을 또 모함하는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압살롬의 잘못이다. 압살롬의 죄다.
압살롬이 모의한 것이다. 지난번에는 암논을 이 악인에게로 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더니만 이번엔 또 이 다윗에게 들러붙어서 이 압살롬을 또 어렵게 만드는 일, 싸움을 부추기는 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압살롬이 도망하게 돼요.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였는데 그슬 왕이에요.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압살롬이 누구에게 피했는지를 보면 이게 외조부입니다. 외조부, 어머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피했고, 두 번째 힘 있는 사람에게 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하죠. 어디로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많이 피하게 되죠.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모습.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 연민의 정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도 간절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했는지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먼저 손 내밀었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잘못은 했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면, 그 애끓는 부정이 있다면 본인의 손을 내밀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에게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압살롬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엔 2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엔 3년이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방치된 채 도끼 어린 사람이 되었고 이 3년이라는 시간에는 더 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란. 만약에 다윗이 이 시간 동안에 압살롬을 찾았다면 거기에는 화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또 다른 3년이라는 이 시간의 방치의 시간들, 이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더 독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 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요. 넘어지는 모습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요. 가정마다 숙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들, 이 사무엘하 13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맘 같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다가서고 그리고 회개시킬 건 회개시키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켜야 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영적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요나답이란 이 악한 사람, 간교한 사람,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꾀는 반드시 죄로 이어지고요. 그 꾀는 갈등으로 이어지고요. 그 꾀는 결국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게 되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요나답 때문에 요나답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다 이 문제를 겪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귀한 사랑이지만 무책임한 사랑은 곤란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큐티 제목 보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은 두 아들. 이 어리석은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